다같이 봉독한 여호수아서 3장 3절로 5절 그리고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영적 깊은 뜻을 깨달으시고 은혜의 강을 건너 우리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또 안식을 누렸듯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친 광야에서 윤이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안식이 있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려고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 있더라 내가 네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는 이미 결혼하여 사라와 함께 살던 시대였는지라 얼마나 많은 그런 천뼈가 굵어진 오래도록 살았던 고향이겠습니까? 그런 정든 고향, 아버지와 함께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던 고향을 따라서 목적도 없는 그러한 아무런 갈 곳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무조건 발걸음을 옮겨야 했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위해서 그냥 육지만 걸어간 것이 아니라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란 강을 건넌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강을 건넌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유브라데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인류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 시대에 7년이라고 하는 대풍년과 연이어서 7년, 대흉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흉년을 맞았을 때에 이 요셉 덕분에 좋은 식량을 미리 예축해 두었던 그런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그런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하여 파로 밑에서 장장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다를 건너는데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유브라데가 강을 건너간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왔으니 이는 제2의 믿음의 강을 건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다 건너왔기에 구원을 취하겠고 그 뒤를 쫓던 애굽 사람들은 홍해 바다에서 다 빠져 죽었기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참으로 건너야 할 강이 있었으니 바로 그 강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는 6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런 그 2세들만이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은 60만 명이 다 건넌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의 사람들, 이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 새로 태어난 그런 그 2세들만 건넜기 때문에 바로 이 요단강은 은혜의 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나왔다 온다면 어서 빨리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한나라로 떠나보내면서 무슨 찬송을 부릅니까?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있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죽어서야 요단강을 건너가리라 하면서 고별 찬송을 부르는데, 기왕이면은 우리는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살아생전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와 은혜를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광야에서 헤매던 생활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날마다 가시와 같고 물송이와 같은 그런 만나가 새벽마다 떨어져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계속 한 사흘간 먹어보세요. 질려서 더 못 먹어요. 그래도 여자들은 자꾸 이 메뉴를 바꿔야 돼. 그냥 집 나간 아내처럼 그냥 곰탕만 잔뜩 끓이지 말고요. 이처럼 이런 만나를 먹었지만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장장 40년 세월을 먹었으니 얼마나 질리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목마를 때에 그저 물이 없어서 얼마나 헤매었습니까? 그러다가 바르라고는 샘물을 발견하여 쓰이쓴 물을 마셔야만 했고, 또 가다가 또 목이 마를 때는 환성을 쳐도 겨우 얻어먹는 것이 생수였던 것입니다. 또 한 버릇을 이제 있게 되었지만 그 한 버릇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매우 신기한 것이었죠. 또 한 켤레의 신을 싣게 되었는데 그 신도 역시 신기할 정도로 휘지 않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버릇, 그 한 켤레의 신발은 오늘날 같은 아름다운 옷이 아닙니다. 오늘 같은 그런 신발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불기둥을 따라서 옮겨가면서 장막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삽니까? 수십 평 아파트에서 전원주택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없는 사람이라야 빌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평불만하는데 그 옛날 불기둥을 따라 날마다 이 장막을 부셨다 뜯었다 다 지었다 뜯었다 이렇게 해야 되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처럼 영적으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질리도록 먹었던 그런 만나를 먹는 심정으로 죽지 않을 정도로만 얻어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실증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광야 신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처럼 우리들은 정말 그 첫 과 뿌리는 그런 거
풍요와 부여를 누려야만 이 신앙생활의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영적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찬송을 불러도 어떤 찬송을 부르는지 아세요? 우리 370장 찾아보세요. 370장 370장 다 같이 한번 불러봐요. 반주하실래요? 네, 빨리 합시다. 370장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실증이긴 하지만 가난해도 병들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근심이 생길 때에 그 근심이 변하여 이제 노라가 되고 또 기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가나안의 젖과 꿀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빨리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을까요? 첫째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길을 따르며 건너갔습니다. 다같이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3절로 4절을 읽읍시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기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뭘 메고 걸었다고요?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요단강을 향하여 건너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2000규빗 약 900m 정도 떨어져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궤를 맨 그런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 있는 언약궤를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무엇 때문에 강단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좌석보다 높은지 아십니까? 뒷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뒷사람들까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강단을 다 볼 수 있도록 강단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떨어져야 있어야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습니다. 이 언약궤를 따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런 궤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가시는 하나님만 보고 따르라, 말씀만 보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모세의 지팡이가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모세가 자기의 오른손에 들려졌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밤새도록 들고 있을 때에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마리자 바닷물이 갈라져서 양쪽에 물벽이 생기면서 바다 가운데 육지가 되어서 그곳으로 겨우 건너게 됐습니다. 왜 겨우 건넜다고 하느냐면 물벽이 언제 같이 합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런 가운데 겨우 건너가야 되었습니다. 또 모세의 표적으로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도 표적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마시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져서 먹게 되었고 고기가 몫이 되는 메추라기가 떨어졌고 또 목이 마를 때는 생수가 어디서 터졌어요? 바위에서 터져나왔잖아요. 그리고 뱀에 물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는 저 풀이로 노뱀을 만들라, 그리고 높이 매달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을 때에 쳐다본 적 살아난 놀라운 그런 표적들이 있어서 하십니까? 이처럼 표적을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건너온 사람들, 홍해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60만 명인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에 난 그런 이세들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표적을 보았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따랐으나 모세가 믿던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표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표적이나 이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탄식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랐다는 것은 말씀을 보고 따랐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길을 대면 떡을 먹고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세다 들판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어린 나이에 손에 들려졌던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그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갖가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건강해져서 신바람이 났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니까 이것을 보고 막 황홀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표적을 보고 따랐으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수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에는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믿는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자신이 평안을 체험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신령이 척과 뿌리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어져서 이제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처럼 표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의심도 많고 탄식도 많고 실망하는 일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 성도들은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부요를 맛보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먹고 배부름으로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곳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성도들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 친척 여동생 하나가 같이 전화를 하는데 저한테, 오빠 왜 목사님들은 축복 이야기를 하는데 물질 축복받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내가 보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도 가난한 사람들 많던데 뭐 이상해 그러더라고. 그래, 제가 구약시대는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신약시대에는 물질의 축복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 예수 믿고 가난해도 병들어도 부차하게 살아도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축복이 바로 신약시대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하니까 아멘 하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 축복, 병들고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신약시대. 그러나 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룟에게 기도를 해줬던 것처럼 축복을 베푼 것처럼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원하노라는 말씀처럼 영혼이 잘되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따라서 자연적으로 축복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물질적인 축복도 육적인 축복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은 영적인 축복을 갈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맨질하는 것처럼 오늘날 목사님들도 뭘 가지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신유의 은사? 다 기도하는 방언이 나오고 이런 거? 그런 거 두 번째, 세 번째요. 생명의 말씀을 들고 나와야 하고, 성도들은 표적을 보고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고 그들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여호수아는 결코 표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표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거란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땅이기 때문에 마음이 성결해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욕과 세속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자기를 성결케 하여 정욕과 세속의 욕심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결케 하는 것은 썩어질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깨끗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산상모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저 제약의 땅 소돔성에 나왔던 노스의 아내가 풍요로운 소돔성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만 뒤를 보다가 소돔 기둥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썩은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탐욕에 차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더러운 욕심, 아니 탐욕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허탄한 생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탓줄을 끊어야겠습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야겠습니다. 악인의 죄를 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만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 유명한 캐몬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그 캐몬 선교사가 오늘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창공을 높이 날던 독수리 한 마리가 비틀비틀하면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총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총이나 누가 쏴야 그 비둘기가 창공을 하든 자체가 독수리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총소리도 나지 아니하고 고요한 중에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가까이 가서 독수리의 두 발을 쫙 벌리고 보니까 쪽제비 한 마리라는 놈이 독수리의 이 배에 탁 떠서 독수리의 심장을 갉아먹는 거예요. 독수리가 쪽제비를 잡아먹으려고 이 쪽제비를 낚아채서 가슴에 안고 창공에 올랐으나 대래 그 쪽제비가 독수리의 심장을 칼과 찢어먹는 바람에 독수리가 죽어서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속에 썩은 것들을 먹겠다고 그것들을 가슴에 안을 때 그것들이 내 심령을 갉아먹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저 쪽제비의 발톱을 두려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은 것은 이처럼 가슴에 도사리고 있었던 애굽의 썩은 것들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요단강은 실을 싣고 건넌 그런 강이 아니라 실을 걷고 건넌 그런 강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섰으며 또 15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흐르던 물이 그냥 다 그쳐버렸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물을 밟을 때에 물이 그쳤으므로 실을 싣지 않고 맨발바닥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애굽에서 신고 나왔던 그 신을 그대로 신고 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표적을 통해서 이미
길을 터놨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표적을 행하고 걷는 강이 아니라 맨발바닥으로 강에 흐르는 강물에 들어섰을 때에 물이 갈라진 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물이 그친 일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으니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도록 하셔서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자들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애굽에서 신고 나온 신을 그대로 신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애굽의 신을 벗어버리고 건너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맨발바닥으로 밟는 땅이요 신을 벗고 가는 곳입니다. 신을 벗고 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 어렸을 때에 엄마들은 대부분 다 등에 업히는 그런 그 과거가 있을 겁니다. 요즘은 뭐 자꾸 술에 싣고 다니는데 옛날에 자꾸 호대기라고 하는 것도 싸가지고 다 등에 업었잖아요. 이게 또 엄마가 동쪽으로 하면 뒤에서 동쪽으로 가기 전에 서쪽으로 가자고 해도 서쪽으로 안 가고 엄마는 동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때에 신발을 신고 등에 업혔습니까? 아니면 신발을 벗고 등에 업혔습니까? 신발을 벗고 등에 업혔습니다. 신발을 벗고 등에 업혔을 때에 그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애굽에서 신고 나온 신발을 그대로 신고 걸었다고 하는 것과 신발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신을 신고 신었던 신을 신고 그대로 걷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 그대로 교회에 나가도 역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발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어린애기의 뜻대로 가는 엄마의 뜻대로 가게 되는 것처럼 내 뜻을 포기하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는 것을 포기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는 이렇게 애굽에서 신었던 신을 벗어버리고 건넜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 맨발 땅으로 밟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신발을 벗고 가는 땅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로 5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양떼를 몰고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떨기나무가 불에 확 타오르는데 이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그 모습인 거예요. 모세가 너무너무 하도 이상해서 가서 쳐다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면 애굽에서 신었던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같은 세상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도 목자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신고 있었던 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홍해는 세속의 신을 젓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절대로 세속의 신을 싣고 걸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신을 벗고 건너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실을 뭐라고 하면 모세에게 세를 받은 것으로 말합니다. 왜 그래요?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물 가운데로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뒤를 쫓던 그런 애굽 사람들은 다 죽지만 오늘처럼 우리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 목사님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는 이것이 바로 홍해를 통과할 때에 모세의 인도를 받았던 그런 비유를 하기 때문에 이 홍해 바다를 영적으로 세리강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세례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와서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대로 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신을 실은 채 건넌 거예요. 애국 같은 세상에 나와서 우리도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분해의 강이기 때문에 실을 벗은 자, 곧 자기를 포기한 자만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미 홍해바다를 건너온 자들입니다. 어떤 분은 어렸을 때에 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건넌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전에 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계속 헤매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계십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진 때는 양쪽 물이 벽처럼 되었고 그 가운데 육지와 같은 도로가 나서 겨우 벌벌 떨면서 건너가십니다. 뒤에서는 막 애국 군대가 또 쫓고 있으니까. 그러나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강물을 밟을 때 완전히 물이 끊겨서 누구든지 마음 놓고 쉽게 건너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겨우 세상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썩은 물이 그대로 넘쳐버리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옛사람 그대로 있어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실증도 나고 죄짓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세상의 물이 많이 빠집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생각과 마음에서 세상 물이 빠지기 때문에 그때에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물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세가 중요한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주는 세례받고 교회를 그만둔 사람들 많잖아. 그거 소용없는 거야. 의식이지. 우리는 정령 주님 주시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이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야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죽어서 건너지 말고 살아서 건너야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어도 애굽의 냄새나는 생선과 마늘과 파 같은 이 시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았어도 애굽과 같은 시시한 세상 것들 때문에 광야에서 방황한다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약속의 땅인데 어떻게 이 세속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옛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사기로 작정했다 온다면 더 이상 몸버리지 맙시다. 뒤돌아보지도 맙시다. 하루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인 그런 장자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을 희생시켜 붉은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붉은 피를 이스라엘 집의 묻집안에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모세의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하시고 뒤따르던 그런 애굽 사람들은 다 물속에 빠져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홍해바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홍해바다가 아닌 것입니다. 한자로 불구롱자와 바다의 자를 써서 홍해라 그럽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면 레드씨 그랬어요. 레드가 뭐예요? 북다는 소리 아니고 씨는 바다고. 영어 성경에도 붉은 바다, 홍해바다, 홍해라는 거예요. 홍해. 왜 그렇습니까? 우연한 것 같지만 결국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6월절 양처럼 희생이 되어서 홍해와 같은 붉은 피, 곧 보혈을 흘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애굽 같은 세상에서 교회라고는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효와 안식을 얻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이세들처럼 우리도 어서 빨리 요단강을 건너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활로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저 감람산 위에서 많은 사람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승천하신 후에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다가 우리도 성령세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처럼 이제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스스로 순결해지고 세속의 신을 다 벗고 요단강을 건너서 살아생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 같은 즐겁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